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024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날짜 계산 안 하고 사시는군요. 하루하루. 이틀 남았어요. 그죠? 이틀 지나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빨리 이렇게 돌려보세요. 아우, 우리 2024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아마 나는 이 363일이 항상 좋았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간혹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슬픈 일,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잘 알지요. 온갖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도 그렇고 이게 참 이렇게 힘든 소식들이 많지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전쟁 소식이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중동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도화선이 돼서 또 뭐 세계 대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지금 할 정도로 아직까지 잠잠하진 않지만 그랬던 한 해였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든 한 해죠. 더군다나 지금 뭐 이게 막판에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뭐 이게 뭐 순식간에 뭐 해제는 됐으나 그러나 좀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제가 듣기로 경기가 좋았었다라고 들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88년도.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돈이 넘쳐났다. 뭐 그 얘기를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 귀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더욱 나빴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참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계획하거나 원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예상조차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는 게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걸 원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또 계획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전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살아온 결과 뭡니까? 내 뜻대로 절대 안 되더라. 이거 밥 먹듯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 간접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삶은 그냥 망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인데 무슨 소망과 무슨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절망을 해야 될까요? 불평과 낙심, 이 어쩔 수 없는 이 주눅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왜냐? 일단 모두가 똑같거든요. 처지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인생이 다 자기 뜻대로 세상에 풀리지가 않아요. 제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안 힘드냐? 뭐 학교 생활 어렵지 않냐? 뭐 이렇지 않냐? 그러면 나만 그런가? 다 똑같은데? 그 얘기를 해요. 대견하기도 하고 다 똑같잖아 상황이.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인생인 건 다 똑같아. 처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쨌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일단 어제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를 죽을 것처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일단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제까지 힘들게 했던 것은 일단 지나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요, 그 힘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뭐가 될까요? 과거로 넘어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묻혀요. 과거로 넘어간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큰 고통을 줬던 것이어도 이미 과거가 됐다면 그건 끝난 거야. 내가 질질 끌려서 왔든 일을 박박 걸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왔든 어쨌든 내가 오늘을 살아있다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은 이미 어제로 끝난 거라. 어쨌든 나는 오늘 이긴 자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힘들게 한 과거는 이제 묻어둔 것이고 그건 다시 이제 안 돌아오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제 내 앞에는 남아있는 게 뭐예요? 과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앞에는 과거는 없어. 뭐만 있어요? 네, 기회만 있어요. 기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앞날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앞날엔 얼마든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든 않든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많은 변화가 남아있고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망 중에 소망은 누구라고요? 네, 샬롬 오브 샬롬은 예수님. 소망 중에 소망도 예수님. 그 예수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잘 아시죠?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 이상. 어떤 학자들은 뭐 한 3, 4만 명까지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엄청난 수가 배불리 먹었어요. 막 대다수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모를 거야. 왜? 뒤에 있는 사람 뭐 보이나 그냥 계속 주니까 그냥 먹었겠지.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라 하여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짱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추대받는 거예요. 지금도 맨날 경제 뭐 먹사니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지금 저녁 시간에 먹은 거거든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저녁도 굶었다면 하루 종일 굶었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저녁에 배가 터지도록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먹였단 말이야? 말씀하는 내용도 좋은데 먹는 것까지 먹이네? 근데 그것도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시네? 야, 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더니 저분을 왕으로 삼자! 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흩어서 돌려보내요. 가,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제자들 떼놓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른 본문은 기도하러 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럼 혼자 가셨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은 다음 목적지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자,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바로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갈 때 배 타고 가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가도록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이동해야 됐던 제자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상상력을 가미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왕삼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가셨고, 그러면서 제자들, 야,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 빨리 배 타고 가. 이 상황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다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봤지? 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딱 좋은 기회인데. 와, 우리 주님, 이때 분위기를 그냥 확 잡아서 몰아가셨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야, 이참에 예수님 왕 됐으면 우리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쉬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저는 능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대충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다 끝까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자리 하셔서 내가 벼슬자리 올라가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아깝네. 이때 그냥 힘을 몰아서 왕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럼 갈릴리의 왕이라도 됐을 텐데 막 이러고 좋아했을지 몰라. 저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는데 뭔가 좀 아쉬움도 있고 동시에 와, 봤지? 우리가 모시는 우리 예수 선생님 따봉. 야, 진짜 대단하셔. 봤냐? 엄청나. 와, 야, 최고의 로또다. 야, 우리 주님한테만 붙어있자. 굶어 죽진 않겠다. 막 이러면서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아쉽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한 마음으로 배를 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12명 중에 절반 이상은 그 지금 갈릴리 그 바다라고 부르는 이 호수에 어부들이에요. 베테랑. 거기가 일터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절반 이상의 어부들이고 자기가 놀던 소위 말한 그 나와바리라 그러죠? 자기 놀이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다를 잘 알겠어요. 그 호수를 잘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부들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주식 같은 거 모르는데 그렇다면서요? 주식 전문가를 뭐라고 하던데? 애널리스트인가 그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주식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부들도 그렇게 세상 바다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풍랑이 언제 일어날까? 그러니까 날씨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물결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는요 갈릴리 북쪽 위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헤르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끔씩 찬 공기가 휙 내려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 뭐가 일어나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베테랑 어부들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면은 배를 안 띄우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그들도 모르는 거야. 아마 큰 풍랑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예수님 배 타고 가라고 했을 때 탔겠어요? 안 타죠. 아이고 예수님 목수라 모르시나 본데 조금 있으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가면 다 죽어요. 안 돼요. 걸어갈게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기적이 일어났던 이때가요. 계절적으로 언제인 줄 아세요? 봄이에요. 6월절 즈음에 이 역사를 하셨어요. 6월절은 한 달 중에서 보름이 보름 14일 밤.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환할 거야 아마 밤인데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야. 어유 환하네. 어우 야 가자야. 별 문제 아무 걱정 없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겠지. 별 문제 없겠다 가자.
하고 지금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잠시 후에 큰 풍랑을 맞는 거라고요.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큰 장애물을 만나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빠진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뚝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뚝 띄워주시면서 이게 지금 니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더 나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더군다나 나름 그래도 예수 안에서 뭔가 괜찮게 출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여지없이 겪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처럼. 예수 믿으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런 위기 닥쳐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여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소망으로 새해를 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10여리를 갔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5km, 6km 정도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만나서 지금 아주 그냥 죽어라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이 돌풍을 만나면 이거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했겠죠. 이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조그만 고깃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가복음 본문은 이게 6장에 나오는데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셔가지고 잠잠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본문 속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시간 순서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거 해결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정도는 껌일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필 이럴 때 예수님 안 계시네. 큰일 났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보름달이 떠가지고 보여서 보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안이 열리셔서 다 보고 계신 건지, 여하튼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올 한 해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고난과 위기 한복판에 그냥 나 혼자만 죽기 살기로 그냥 뻐둥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배 띄웠는데 죽을 위기를 만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했는데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빡 찾아온 거예요. 그럼 힘들죠.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건강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고가? 내 직장에 왜 이런 실패가?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안 보시지? 왜 날 돕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 개인뿐이에요? 공동체에도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절대 나의 위기,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모르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른 척 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보시죠?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이 밤바다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 왕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삶의 자리에 닥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장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속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문제의 자리로 찾아와 도우시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고난이 뭔지 알아요.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위기가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딱해요. 근데 내가 도울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문제를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워. 괜히 저기 껴들었다가는 나도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있어요. 괜한 어려움에 숟가락 얹고 싶지 않은 거야.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사람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들의 문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셔요. 19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던 초반에는 주님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제자들의 배가 11여리쯤 갔을 때 쎄 빠지게 고생하고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때 오십니다. 그럼 그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아우, 다 죽었네. 아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때와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늘 일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요때 일하면 좋겠다. 주님 요때 역사해 주세요. 바로 요때입니다. 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요땐 주님이 그냥 보세요. 힘겹게 노젓는 걸 보듯이 그냥 보세요. 아니면 아직 내가 좀 연단되어야 될 때, 10살짜리가 나 자동차 사줘! 한다고 사줄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장난감 하나 사주겠지. 아직 연단해야 된다면 그냥 보세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될 때까지 내 자아가 철저히 낮아져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요 맡길 때, 내가 다 이제 연단이 돼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재물의 복도요 그때 와요. 진짜 좋은 제대로 된 재물의 복은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막 부어주세요. 그 전에 재물의 복이 생겼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대요. 정말 수십 명이 자기 집을 보고 갔대요. 수십 명이. 근데 집이 안 나가더래.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냐?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분이에요. 기도를 안 하냐? 해요. 근데 집이 안 나가더래. 내가 40명으로 들었나 20명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안 나가더래. 나중에는 포기가 되더래.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나가더래. 에라 모르겠다 주님. 그리고 이제 집이 나갔으니까 자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야 될, 이제 이사 가야 될 집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날따라 세 사람이 보러 왔는데 빨리 계약 안 하면 놓치게 생겼는데 너무 좋은 집을 만나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서 완전히 굿 타이밍에 이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문제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본문에는 주님이 배에 올라가자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지라. 혹 삶의 고난과 위기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아유 이거 언제 끝나? 라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있게 하셨으니까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찌 보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내가 교만하다면 빨리 겸손해져야 될 것이고, 아직 연단이 필요하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겠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즉시 오셔서 그 문제 속에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은 이미 우리 문제 속에 오셔서 이미 돕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만 봐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느라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를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앞에까지만 정리했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내가 돕는데 니네가 모를 때도 천지야,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해변에 난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많이 아실 거예요. 해변에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예수님 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발자국이 하나요? 근데 딱 보니까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네요. 와, 예수님 치사하시네. 어떻게 다른 때는 저랑 같이 가시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절 버렸어요?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진짜 치사하시네.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게 네 발자국이라고? 그 내 거야. 네가 하도 죽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 업고 갔어. 넌 모르더라? 그거 내 발자국이야. 네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데도 주님 등에 업혀서도 조차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참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업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죽겠다고.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위로하세요. 괜찮아. 당할 땐 잘 몰라. 내가 업고 가는데 너무 힘들면 그걸 모르더라. 나중에 알더라. 때가 되면 이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사실 지금 주님이 업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다시 허리띠를 좀 조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놓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를 평강으로 마침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을 때는 처음엔 제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 유령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막 풍랑이 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흰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무리를 걸어오니까 뭐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말어.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 5개, 당구장 표시 3개. 여기서 나야, 내니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따라해봐요. 외우기 쉬워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이다, 이런 뜻인데 에고 에이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신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할 때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고난을 다 지켜보는 자야. 나 다 알아.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야.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이 뜻이에요. 그냥 나 귀신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굉장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해서 기뻐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21절에 아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맥상으로는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웃기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맞는 말이죠. 물에서 배로 올라와야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영접하니, 제자들이 영접하니라고 썼다고요. 이런 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뭘로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복음의 은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 딸딸딸 암송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요한이 똑같이 쓰고 있다고요. 그 단어를. 같은 단어. 지금 이 상황에 영접한다는 걸 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보고 막 와 이러고 있던 것에서 이제 뭐예요? 차원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주를 영접하면 어떤 선물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자녀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중 국적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가 그냥 수시로 닥쳐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 풍랑이 와요.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 상황에도 소망을 놓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늘 지켜보시고 주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마침내 가려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평강의 땅으로, 샬롬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 어느 해보다 쉽지 않고 어수선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많았던 올해였어요.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올 한 해 지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하나도 겁낼 게 없어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상황은 거센 풍랑 앞에 막 정말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교회가 되어 부르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돌보신 것처럼 불쌍히 보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재앙이에요. 재앙.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개차반되는 그런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재앙 아니야. 이걸 지나가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저 말씀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지켜보시고 찾아와 도우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가꾸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말씀의 쟁기를 들고 다시 삶의 자리를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 되새기며 기도합시다.